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사랑이
오늘 따라합시다. 효성.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말은 많이 써도 효성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마음, 효도하는 품성, 기질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효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와 교훈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 속에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신가요?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 한 지체로서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아빠이든 엄마이든 자녀이든 부모 형제이든 누구이든 내 형제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민족과 그리고 또한 모든 후대와 자손들이 복받기를 위해서는 나라도 효도해야 돼요. 교회도 효도해야 합니다. 가정도 효도해야 합니다. 이런 효도에 대하여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어른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박대하고 불의해 보면 그들이 잘되고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면서 자녀진 도리 후배로서 어린 아이로서 어른들을 지켜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효성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처럼 소중한 데가 없습니다. 가정처럼 귀한 곳이 없어요. 이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되어지고 가정이 잘못되면 교회에서도 문제투성이고요. 가정에서 잘못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이자 저술가인 헨리 드럼 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기독교의 최고의 안내자다 그랬어요. 가정이 기독교의 최고의 안내자다. 정직하고 신실한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참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기독교의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셉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만이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만이.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아름다우면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라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우리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 엄마나 아빠나 또 지체 가운데 한 구성원들이 잘못되면 가정이 다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이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아들이 아빠한테 갔어요. 그래 아빠한테 또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다가가서는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하기를 그건 원숭이가 친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네.
아들은 이상해서 엄마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는데 엄마는 안 그랬잖아.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하는 말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의 집안이고 아빠 쪽은 원숭이 집안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쪼꼬처럼 생각하면서 웃었지만은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생각이 다르면 아이들은 헷갈리겠구나. 아이들은 방황하겠구나. 부모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생각의 폭은 혼란과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외롭고 적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한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리고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남자의 재질은 흙입니다. 여자의 재질은 뼈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녀고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생겼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셋도 있고 아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또 자녀를 또 낳았어요. 자꾸 이러면 그 형제가 생긴 것이고 손들이 생긴 것이고 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하지 아니하면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사형입니다. 사형. 여기 사형당할 자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사형당할 자들 많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준 템플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일은 효행뿐이다 그랬어요. 효행뿐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다는 게 효행뿐이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은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속담에는 효는 백행의 본, 효행을 하지 못하는 자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효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들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늙어서 혼자 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자녀들에게 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마음을 노래처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던 너희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살 테니까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이 말이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하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이거 정말 잘하는 말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일지라도 홀로 된 아버지, 어머니, 독거 노인, 혼자 따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신간이 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홀로 사는 고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이르는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핵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늙은 부모에게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 생각을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건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좀 고달파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는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당하는 것보다 더 뼈저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보다 뼈저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우리가 단어별로 이렇게 띄어서 하면 부모를 거역하며 별도, 또 거역하며 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어를 우리가 문장을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영어로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마음을 고독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이 낳고 기르고 교육시킨 수고와 노고는 전혀 몰라주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일삼을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 맞아 죽는 부모까지 발생하잖아요. 자녀에게 맞고 사는 부모가 한두 가정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식들에게 부모가 매를 맞고 사는 가정에 부모가 많다는 것이 통계에 나오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며칠입니다. 딸이 35살 된 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대화를 소곤소곤 한 모양이에요. 잠자는 딸에게 성가시럽게 한다고, 시끄럽다고,
일어나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발암물질을 자기 몸에 붓고 분신하잖아요. 이걸 말리던 어머님 중화상을 입고 딸은 죽었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 가정의 불행의 적신호인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의 청신호가 파랗게 켜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이 소풍 같습니까? 중국의 공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살인죄를 비롯해서 3,000가지가 넘는 많은 죄가 있으나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불의의 죄다 그랬어요. 제일 큰 죄를 짓는 자식이 행복할 수 없고요,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큰 죄를 짓는 가정이 잘 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대대가 가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하나의 설화로 이렇게 묻고 싶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믿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를 지나고 조선조를 지나면서 얼마나 가난과 헐벗음과 빈곤 속에 살았던지 6.25 전쟁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가장 힘든 나라였어요. 이런 결과가 왜 왔겠느냐? 고려장과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이란다.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문, 이런 후손, 이런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단명을 했습니까? 무려 1,000번 이상, 1,000번 가깝게 외부의 침략을 우리는 받고 살았습니다. 이 땅은 결코 참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왔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살아가야 할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원인과 이유가 세상의 폐역한 고려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려장이 뭡니까? 부모가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어떤 생산력에 힘이 없다고 죽지도 않은 부모님을 산속에 가져다 버린다거나 땅을 파고 거기에 산채로 생매장해 버린 후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김형영은 고려장을 다룬 따뜻한 봄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려고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한 글입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 산으로 꽃구경 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는 척하고 아들의 등에 업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뛸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꽃구경 가자며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나선다. 어머니는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마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그때 아들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지 않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와 자식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인가 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소리꾼 장사익이 이것을 노래로 구슬프게 부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청순. 소리꾼이 이걸 노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음이 펑펑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내다버린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효를 가르치면서 이 땅은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사랑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버지 사랑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버이날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버이 사랑,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어버이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영상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b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감동이지요. 어머니 사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런 강인한 사랑, 어버이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권면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번거로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귀찮아할까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나 혼자 희생하고 나 혼자 있지 뭐. 그래, 나 혼자. 너는 아니야, 괜찮아. 그건 진정한 교육이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기하기는까지는 아니하지만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의 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과 혼돈이 거듭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울여 보세요. 여기 과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굉장히 천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없을 만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는 가문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에요. 다행스럽게 여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네가 본을 보여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어제 일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80이 넘으셨어요.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아버지도 장수를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94세까지 장수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꼭 나에게는 연령 차이가 꽤 납니다. 한 20년 차이 나니까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해요. 고향 땅에다 이렇게 집을 잘 져놓고 마지막 여생을 사업은 다 자녀들이 물려준 후에 자기 건강 때문에 당도 있고 혈압이 있어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좀 하시다가 그만 이 논에서 맨발로 일을 하시다가 큰 못에 발이 찔려가지고 괜찮겠지 하고서는 장화를 신고 계속 일을 하셨던 모양. 몇 날이 지나니까 여기 막 욱신거리고 쑤시고 그래 이게 파상풍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안에서 고름이 생겨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우연찮고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다가 이 소식 듣고 안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직손은 없어요. 외손이 있어요. 외손 그랬다.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또 유치원 5살짜리 데리고 이놈들에게 큰 외할아버지가 있음을 알려줘야겠구나.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갔어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우리 형님이 용돈을 주더라고요. 용돈을 주는데 얘들은 아직 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숫자가 몇 개인가 이게 더 좋아하죠. 5만 원짜리 한 장 준 거하고 만 원짜리 석장 2장 준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오면서 자기 엄마한테 자기 폰으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엄마, 큰 외할아버지가 병상에서 나한테 돈을 줬다. 그러니까 지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야, 할아버지 피곤하신데 너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그리고 세영이는 오징어 뒷다리 하나 사드려라. 그럼 오면서 휴게소 들렸더니 정말로 커피 한 잔이 4,500원이고 그리고 오징어 뒷다리 하나가 4,500원이더라고요. 그래 애들이 사서 나한테 할아버지 드세요. 기분이 꽤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싶니?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니? 그래서 자기들이 고르고 싶은 대로 골랐더니 내가 이익을 본 것이, 나는 4,500원짜리 2개를 얻어 먹었는데 이놈들은 3,500원짜리인가 3,000원짜리 이걸 골랐어요. 내가 엄청나게 이득을 봤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할아버지에게 커피 한 잔, 오징어 뒷다리 사준 것이 늘 돈을 썼기 때문에 섭섭하니 기쁨을 드려. 큰아이가, 할아버지 정말 마음이 왜 이렇게 기뻐요? 그래요. 왜 이렇게 기뻐요? 그래, 이 아이도 할아버지에게 커피 한 잔 쏜 게 기쁜 거야. 세영이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나도 언니처럼 기뻐. 지가 언니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언니처럼 기뻐 그런 거예요. 그래, 먼저는 11조 얼마 드려라. 11조 하나님께 먼저 하고, 할아버지 앞에 뭘 좀 사주고 싶은 게 없니 했더니 애들이 엄마의 지시를 받고 커피 한 잔, 오징어 뒷다리. 이들은 자기 돈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것 같아요. 다 잃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기쁨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 헌신, 수고는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시간 드리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드리는 거예요. 나의 번거로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도, 효성입니다. 그러고 오면서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오늘 제일 기쁜 게 뭐니? 큰할아버지 만난 거야? 할아버지 커피 사준 거야? 오징어 뒷다리 사준 거야? 쫙 몇 가지 열고 했더니 할아버지에게 오징어 뒷다리하고 커피 사준 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보답하기를 가르치고 배우며 지극히 효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는 계명 따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효성의 성품을 아이들에게 지니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들이 번거로워해도요, 귀찮아해도요, 아이들이 싫어해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잘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효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 돼야 합니다. 효성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효성을 가르쳐야 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럽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이며 모든 축복을 포괄하는 축복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효성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성에 대하여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효성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효성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효성을 가르치며 문화를 만들어가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효성을 가문을 만들면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어른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효성을 가르치는 뜻에서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는 꼭 가슴에 달아준 게 카네이션이에요. 너희들이 사서 다르라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에 돈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사주마. 너희가 달아주라.
이 달아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달아주면서 어른 공경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군, 너희들이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드니까 너희가 반찬을 잘 맛있게 만들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어버이 주일엔 어른들 공경해라. 그리고 우리가 밥상, 섬김의 밥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가 지금 재개발되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빚이 얼마이든 상관없어요. 꼭 하고 싶은 것이 요양원을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호텔 같은 요양원.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자들에게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늘 가서 기도해 드리고 함께 놀아주고 방을 청소해 주고 여러분 또한 지압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효행의 현장을 교회에다 만들어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 눈치 없이 미운 밥을 먹을 때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꼭 가르치는 교훈, 권면을 말하기 때문에요. 저는 꼭 이야기해요. 명절 때만 돼도 명절이 됐는데 이 집사님 어떻게 목사에게 고개 한 근도 없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어디 사과 한 톨이 없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에게 불러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주간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내 방에 꽃 한 송이가 없냐? 꽃꽂이 할 때 방에 해야지. 생각 잘했지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내일이 명절인데 어떻게 소식이 없습니까? 이거 사실 나도요, 얼굴 부끄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민속의 날 뒤어지면 젊은 목사가, 제 나이가 아주 젊잖아요. 이제 32살이니까. 병풍 쳐놓고 앉아서 세배 받는다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가시방석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가정도 못합니다. 세상은 더 못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고 우리 사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효도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사람들이 귀감이 뒤어지고 효친 사상이 자꾸 멀어져가는 이때에 좀 효도상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 가르침이 없이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 졸업생이 아주 유명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직접 면접 자리에 나와서 의외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이 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등을 긁어 드리면 어머님께서 용돈을 주시곤 하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습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차례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 드린 적이 없다고 했지요? 네.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 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차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기다렸던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오면서 엄마, 제가 어머니 발을 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한사코 반대합니다. 야, 뭐 갑자기 발을 닦는다고 그러니 됐다. 오늘 어떻게 시험은 잘 봤니?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머니, 오늘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어머니를 꼭 닦아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발을 내미는 거예요. 물을 길러다가 발을 담갔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발바닥을 보니 그 거북이 등가죽처럼 딱딱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발을 씻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네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를 그 회사에 취업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내가 그 사장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구나. 그리고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사장님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에게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것입니다. 사장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처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어머니 사랑 없이, 아버지 사랑 없이 우리가 잘할 리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늘 해마다 부르지만 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못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리없어. 우리 2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려선 안고 없고 넣어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높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고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인간의 그 무엇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